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이신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표적들의 장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뭘까요? 우리 쉽게는 단서라고도 말합니다. 이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표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미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 단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시고 누구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누구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귀한 단서들을 이 요한복음 가운데 7번이나 등장시키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표적은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보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우리가 다시금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는 갑작스러운 일을 이 혼인잔치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는 3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포도주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데에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겪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십니다. 당혹스럽게 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당혹스러웠었을 때는 자녀들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될 때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응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거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원 문을 두드렸을 때에 저희는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럼 또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도 오늘 그 선생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곤란하고 당혹스러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말 불안하기가 그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일들을 한 2번 정도 겪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둘째가 가위에 손이 베어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몇 반을 꼬매주는 것도 아무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병원으로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막내가 코에 블럭이 껴가지고 응급실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서울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119에 전화했더니 저쪽 병원을 가보세요. 그랬더니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니면 저쪽 병원, 이쪽 병원,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당에 멀리 있는 병원을 향해서 가다가 창문을 열었더니 아기가 재채기하면서 코에서 블럭이 뻑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병원비도 아끼고 당황했던 마음도 가라앉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그걸로 장난감을 얻는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리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기에 다행이지,
그게 계속 빠지지 않아서 호흡곤란에 와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병원에 가서 아무 조치도 받을 수 없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당혹스러움, 어떻게 보면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에게 병원을 알려줬던 구급대원의 그 목소리, 그리고 저보다 더 열심히 그 병원들을 찾아줬던 그 노력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병원에서도 같이 안타까워했던 직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안내해줬던 그러한 노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내 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마음속에서 또한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잔치를 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에 초대되었다,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단순히 초대된 하객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의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단순히 초대되어서 즐기러만 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결혼을 주최하고 혼례 잔치를 주최했던 그 혼주 측과의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주의 당혹스러움, 포도주가 없어서 이 혼인잔치의 흥을 깨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 잔치의 당혹스러움을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예수님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의 당혹스러움을 깨달으시고 그 가운데에 비록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시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할 때에 혼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시름 놓는, 위기가 다시금 즐겁고 기쁜 원래 계획했던 혼인의 잔치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혼주의 안타까운 이 포도주 없음에 반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포도주에 취하고 잔치를 즐기고 잔치를 평가하면서 혹여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비난하고, 아니 잔치에 왜 포도주가 모자르게 준비한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혼인잔치에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당혹스러움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현실에 곤경을 처하는 이 난처한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또는 세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왜요? 내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뻗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참 아찔하겠죠. 그 결혼식에 바닥을 드러낸 포도주를 채우신 예수님은 아무도 돕지 아니한 결혼식에 더욱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할 만한 아름다운 맛의 포도주를 만들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5절의 말씀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혼인잔치 가운데서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내 당혹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지막 SOS를 청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장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난처한 상황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 순간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내가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해마다 들려오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그 자살 소식을 볼 때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마지막 예수님이 없었을까? 그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마음을 가져요.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유일하게 그 마음 어두움 가운데 비춰질 수 있었다면 그 가운데에 그 답답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을 벗어던지고 빛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하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도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도움,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 예식을 향하는 돌 항아리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향하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크기를 살펴보면 과연 그 일이 물을 채우는 일에서부터 쉬웠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는 절대 안 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고 내 손을 잡아주겠다고 펼쳐질 때에 그 손을 쉽게 붙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손이 의심스럽고 그 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구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동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지만 동물들이 그 손길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나를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적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이다 보면 우리의 본능은 모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그 손을 잡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이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인들이 그 일에 선뜻 나서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주석을 찾아보면 이 돌 항아리의 용량이 이 둘셋 항아리로 채워나가는 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항아리, 40리터짜리 항아리의 셋을 그곳에 부어야만 아구까지 차는 12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당시에 정결 예식에 사용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김장하실 때 김치똑 묻어 보셨습니까? 허리가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김치냉장고 하나면 되겠지만 예전엔 마당을 꼭 파야 됐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묻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닐을 넣고 김치를 어떻게 해요? 부어 넣는 거죠. 그 항아리가 여러분 생각 되돌려 보시면 작았어요, 컸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김치를 막 120포기 혼자서 막 하시곤 했는데 김치
독을 2개를 묻었더니 그제서야 그게 딱 차는 거예요. 120포기 정도가. 여러분,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개라 그랬어요? 6개. 6개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120리터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에 6에다가 물을 담으면 720리터의 물을 떠와야 돼요. 한 항아리가 40리터예요. 그럼 한 항아리를 채우는데 3항아리가 들죠. 그러면 6항아리 되는데 몇 항아리가 들어요? 계산해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채워가는 이 하인들의 노력을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 혼인 예식이, 혼인 잔치가 진행될 때에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을 웰컴, 환영하면서 그 포도주를 제공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잔치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결 예식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을 6항아리에 가득가득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하인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과연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를 구하러 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것 같고, 납득이 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세를, 그래서 불평을 가지는 자세를 취하는 하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예요. 과연 이 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하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나에게 손뻗은 누군가의 그 손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손길을 신뢰하지 않는 생각, 나를 더 신뢰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 책임자를 지냈었던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자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야망, 자존감, 자기중심 등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는 에고, 곧 자의식을 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자의식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공의 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자의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곤란함에서 벗어나는 그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경험, 내 자의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말할 때에 그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험,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선택, 이 도움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서 후회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하인들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물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도우심의 그 섭리 속에서 분명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내가 온전히 나를 맡기는가 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그 문제 앞에서 당당히 일어섬을 경험하라고 하세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믿었고 내가 베푸는 은혜를 너가 신뢰했기 때문에 너가 그 병고침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힌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자의식을 포기하지 못한 내 스스로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의식을 어떻게 해요?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한다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물을 열심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던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며 그 마음에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새 힘을 얻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의 한계치예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힘이 강하예요, 작아요? 강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3절로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행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좋아하고 이것은 별로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속에, 나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역 속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내가 그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것과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면 난 모든 것에 참여하겠습니다.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어지는 힘과 그 주어지는 도우심과 그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의 모든 것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름질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은 압니다. 반드시 상 받는 자리에 내가 가도록 다름질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기를 상 받는 자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 은혜를 받겠노라,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절망이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믿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내 저울질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고통이 너무 크면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깊은 감격도 내겐 더 이상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때 바뀌어요. 제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 결단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뀝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 데리고 오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안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저는 신학의 길을 접고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저희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돌이키십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끊어질 것 같지만, 포기할 것 같지만 다시금 고리를 걸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돌을 맞기도 하고 태장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이 버려져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속에서 누구는 하세요?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경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접었어도, 우리의 생각은 접었어도 뭐가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지난 날들의 믿음의 자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하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그래도 그 안에 우리 이 혼인잔치하는 이 집 안에는 다시금 도우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비난과 절망이 남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될 혼인잔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성근 감독님이 쓴 자서전에 보면 자신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았던 노력 속에서 이뤄낸 결과를 이야기하는 서문이 있어요. 선수 시절에 무리해서 아주 잘 나갔었대요. 국가대표도 되고 그리고 실업팀에 들어갔어요. 기업은행 실업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4년이 되자마자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어서 자신의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 팀이었던 기업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어렵사리 발탁이 돼서 은행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놀리는 거예요. 제일교포 쪽발이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야구 선수인데 은행원에 와가지고 도장만 찍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래도 야구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퇴근하고 나면 또 야구 연습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세를 바라봤던 한 은행의 직원이, 위에 있는 상관이 그 모습을 보고 마산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은행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산상고의 야구부 감독도 될 수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이 김성근 감독은 그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길이 열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자서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와도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 나갈 때에 놀라운 도우심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물을 채우는 하인들과 같이 애씀으로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다시금 베푸신 이 포도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어디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에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방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했었던 아름다운 포도주, 맑은 포도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덜 맛있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이치인데 어떻게 나중에서야 처음 가장 맛있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온전한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갈망하는 맛,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바라고 구하는 중에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불평과 절망의 상황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안에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겠습니까? 불평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라보거나 우리 안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는 자세,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